하세요. 인사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 뭘까요? 거룩. 찬송가에 나오는 건데 거룩이 뭐죠? 거룩은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특별히 떼놓은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하나님 것으로 딱 떼놓은 거. 하나님께서 여러 거 있는 것 중에 이건 내 거다 하고 떼놓으신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예, 7일이죠. 그런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딱 떼놓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날이죠? 하나님 것으로 떼놓은 날이, 그렇죠? 안식일, 옛날 구약 때는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것으로 떼놓은 날이 언제죠? 주 7번째 날 주일이죠. 주일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이라 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일에 예배에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도 하지만 주일에는 하던 일을 쉬고 거룩, 하나님과 함께 거룩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예배만, 교회에서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이니까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와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떼놓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구약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 주일은 물론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정신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도 하고 일도 하고 바삐 우리의 일을 하는데 7일에 한 번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쉬는 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읽은 말씀은 안식일에 개인이 당연히 쉬어야 되지만 개인보다는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식일에 성문,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서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그 도시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오늘 사실은 9번이나 나옵니다. 들어온다, 짐을 가지고 들여온다.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안식일에는 짐을 들여오지 말고 거룩하게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튼튼하게 해서 그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영적으로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주 풍성해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관악교회 성도 전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들로서 두 번째 왕들로서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구약 성도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복을 줄 것이고 어기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일에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도록 합시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래서 주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19절에서 23절 말씀하십니다. 19,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 2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문에 서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왕과 또 유다인 백성 전체,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하는지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집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여기 21절 앞부분에 있는 스스로 삼가서,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실제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민수기 15장 32절에는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나무찜을 운반하던 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길래 목숨을 걸고 지키라 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기까지 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성문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평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짐을 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성문인데 주일이 되면 용도가 달라집니다. 짐을 지고서 주일에 그 성문을 통해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또 자기 집에서 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일거리를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짐을 운반하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번성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집에서 짐을 꺼내거나 들판에서 짐을 지고 들어오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쉬었다는 것은 내가 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명령했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10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합니다. 그런데 4계명의 제일 마지막은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는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만드신 안식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사람이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룩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냐? 거룩은 말 그대로의 뜻은 보통 것 중에서 특별히 떼어놓은 것, 특별히 선택해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온 날 7일을 다 하나님이 소유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 구약 백성에게서는 안식일을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6일 동안에 일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시간에서 자기의 이 땅의 일을 해야 되지만 제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하시고 특별한 시간으로 정하셔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일해야 될 일감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슬픔과 또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6일째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구약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또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일을 할 동안에 그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 인생 자체를 받으셔서 인생 자체에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또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친교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안식일 날에 또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더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대대로 이어가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백성을 향한 언약 관계에 헌신해 있고 백성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따져보면 안식일이란 그 자체에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닌데도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고 서로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복 주신다는 그 표시가 눈에 보이는 표시가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는데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특별한 것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호신이 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에게 순종하며 나오라는 표지로서 이런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표지를 지키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죠. 무슨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이 일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 복을 주셨는데도 유대인 조상들은 오늘 23절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도 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면서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인데도 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마 우리들이 주일에 쉬지 못하고 좀 일하려는 동기와 비슷한 동기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나 합니다.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아마 안식일에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중에는 더 많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때문에 또 안식일에 일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탐심 때문에 또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마음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안식일이 언제 끝나서 집에 있는 밀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팔 수 있을까 하면서, 안식일은 실제 일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거기에 가 있는,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징표, 언약의 표시로서 이 날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날 하루를 쉬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경제적인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일과 공부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읍시다.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주일에도 힘들게 일하면서 짐을 지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복을 걷어차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짐을 지고 가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복이 있고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조상들처럼 그런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지난날의 것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삼가 나를 순종하여, 이 말은 내 말을 듣고 들어서 동사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지 않고 쉬는 것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생활에 대한 염려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두 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5절에는 현세의, 이 땅의 현세적 복을 약속하십니다. 25절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예, 들어온다는 그 같은 말을 가지고 아주 더 잘 이해가 되게 합니다. 안식일에 짐을 들어오면서 일거리를 들여오지 않으면 너희들 삶 전체에서 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들어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 왕이 계속해서 독립국가로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또 왕을 보좌하는 그런 관리들도 다 말을 타고서 이 성을 들어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치 왕처럼 말을 타고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한다는 표시로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번영과 안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 말하지만 지금 개인적 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성문을 통해서 짐을 들여오지 않을 때 받는 복은 26절 예배의 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라. 예, 그때 이스라엘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독립국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와 베냐민 그리고 평지와 산지 남쪽 네겝 곳곳으로부터 백성들이 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짐을 지고 오지 않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을 이 성전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도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이 제물을 다 가져오고 더구나 특별히 감사 제물을 따로 떼어놓아서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 성전에 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많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제물들을 풍성히 가져오게 합니다. 삶에서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하셔서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통한 축복 약속을 한 다음에 27절은 경고합니다. 안식일을 어길 때는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읽읍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안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고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며 굳이 일을 하는 것이 백성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오는 예루살렘 성문은 더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질러버리고 예루살렘 궁전을 그 불이 삼켜버리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태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한 벌을 내리는 여러 가지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좀 더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를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문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을 벌 내렸습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자 하면서 규칙들을 마구 만들어냈습니다.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는 그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를 쓰고 다닐 때 주일에는 모자 창이 3cm가 넘으면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 일이 되니까 3cm 이내의 그 모자만 쓸 수 있고, 의도는 좋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날, 특권으로서 누려야 될 이 안식일을 아주 복잡한 규칙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해방의 날이 아니라 억압하는 규칙, 율법주의적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이삭 비벼 먹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해서 하지 못하도록 비난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시장한 사람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비벼 먹는 것은 허용되었는데도 그런 것은 해서 안 된다면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의 쉼을 누리면서 예배드리는 것, 집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을 자유를 억압해서 안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각자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오히려 자유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뭘 하지 않는다는 그런 뭔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서 복으로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주일에 우리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립시다.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어떤 점에서 안식일의 주인인가?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마귀에 매여 있었는데 또 이 땅의 여러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희생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해방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해방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앞에서 하늘 높이 안식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서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일 하루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데베그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듯이 모든 날 일주일 7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맡기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은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이들이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그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자연적으로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으로 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지금 주일이죠. 그 날을 우리의 새로운 안식일로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고 합니다.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에 즉 주일에 교회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 날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날을 너희들의 안식일로 새로운 안식일로 지켜라 그런 계시의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는 자연스럽게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날이 사실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이러면 모든 날 우리가 어느 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그런 질서 뭔가 교회로서는 하나의 질서로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자연스럽게 현재의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로서 지켜지고 그날을 복된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가면은 중세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하면서 또 엄청난 규칙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 종교개혁 시대의 우리 그 선배들은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얽매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특별히 주일을 쉬는 날로 지키는 것 그것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일에 지키는 것이 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사냥을 하러 가기 위해서 그 사냥하는 매를 갖다가 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끝나고는 바로 또 사냥하러 가는 그런 그 안식일이 우리의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해이해졌습니다.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우리 신앙성배들은 주일은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다 하면서 그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을 특별한 날로 너무 얽어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전통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전통에서는 주일을 엄격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서 강조하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 다 축복된 성경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듯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전통을 따라서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예배의 날로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 거룩 안으로 예수님과의 교제 안으로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일을 이렇게 지내도록 합시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껏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시편 100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라. 주일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옵시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참 부끄러운 죄의 유혹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면서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진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가르침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할 일이 많고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에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주일에는 일이나 공부를 그만하고 육체적으로도 쉽시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과 공부로부터 쉬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 내 일한 것이나 또 공부한 것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주일이라는 새로운 축복을 또 주십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이 주일에는 쉬도록 합시다. 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들이 거둬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쉬어라 그래도 쉬지 못한 것처럼 그들 중에 아마 불안 때문에 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탐욕 때문에 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안식일이다, 나의 날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일상의 일 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주일에는 쉬면서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월요일이 되면 또 해야 될 쌓인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 또 고민하며 일하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셨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될 일, 특히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일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곧 레포트를 해야 될 마감 시간이 되고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더라도 일단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이 특권의 쉼의 날, 예배의 날의 특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일하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른 성도와 사람들이 주일에는 함께 함께 쉴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섬깁시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도록 합시다. 주일에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그런 관심으로 내가 이 성도가 쉴 수 있도록 안식하는데 내가 뭔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친교도 나누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또 주일 저녁이면 가능하시다면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격려합시다. 넷째로 주일에 쉬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고 예배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지만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길어야 100년 이 땅에 살고 나면 우리는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마감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영원한 더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쉬면서 앞으로 누릴 영원한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훈련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이면 일을 중지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임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재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더 좋은 기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의 중요한 일과 재미있는 일은 다 남겨주고 영원한 안식으로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 일도 사실은 주님이 부르시면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별거 아닌 일이라는 그것을 좀 더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일의 안식의 기쁨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안식의 기쁨을 아주 소망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낼 때에 이 땅의 복과 예배의 복을, 영적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구약 때처럼 엄격한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 때는 심지어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는 엄벌을 내리셨고 그 백성들 예루살렘 성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하는 그런 아주 엄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훨씬 성숙한 성인으로 대해 주십니다. 여러 규칙들을 만들면서 부담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쉬면서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은 많지만 그냥 내려놓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서 우리 주일을
하루를 복된 날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감사하면서 46장 찬송합시다.